복음 26장입니다.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17절부터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같이 읽으면서 베드로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베드로 이 말에 응답하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그래도 니밖에 없다. 그래도, 응? 니 어린애 니밖에 없네. 돌쇠야 니밖에 없다. 응? 진짜 니는 베드로고 돌쇠다. 응? 응? 굳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게 유다에게 흐르는 감정과 베드로에게 흐르는 감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으로는 안 돼. 아무리 네가 뭘 해보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다의 마음도 베드로의 마음도 예수님은 간파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느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끝에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다시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주님을 위한 것 같나요? 베드로 자기 자존심을 위한 것 같은 게 약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호언장담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럴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베드로도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울리는 그 경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명예를 세우고 내가 서기 위해서 주님을 옆에다 두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주님의 말씀을 쓰면 그거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용해 먹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노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공식화합니다. 공식화.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거 한 번씩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밤에. 내가 하나님 너무 이용해 먹는 것 같다. 너무 노련해져서 마음은 떠나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는 이용해 먹는 것. 베드로에게도 벌써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유다는 벌써 그래버렸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만찬,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것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거 상징하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시작할 때는 그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 절기 이름이 약간 바뀝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제 그들을 탈출시킬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그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되다가 안 되다가 보낼 것 같다가 또 거절하다가 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탈출구와 어떤 극복책을 말씀해 주셨냐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문 주위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로 넣으면 뭡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길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일상대로 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든 처음 난 짐승이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도 바로도 이 사람들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얼어서 가라고 보내죠. 그래서 재물도 주고 뭐 보석 같은 것도 주고 그런데 이제 먼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시락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빵이고 떡이죠. 근데 빵이고 떡이고 부드럽고 맛있게 하려면 뭡니까?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돼야 되잖아요. 그 발효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대글대글 뭉쳐가지고 대강대강 구워가지고 발효되지 않은 것 있죠.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업설무 누룩교, 그래서 무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아비월 14일, 그 14일 하루가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장자가 죽은 날은 단 하루니까요. 그것이 유월절이 되는 거고,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맛있는 빵 잘 해놓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무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발효되지 않은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또 다 같이 쓴나물과 같이 먹으면서 이 7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는다고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같을 것 같이 같은 이벤트, 같은 사건,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고 유월절 하루가 무교절 7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유월절 절기 7, 8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 절기 7, 8일 이렇게 같이 불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유월절은 무슨 뜻이냐? 넘을 유, 건널 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고 걷는다. 누가 넘고 걷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집에는 뭡니까?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되는 거죠. 그럼 무교절은요, 없을무의 누룩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빵을 급하게 만들어서 먹는 그날을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요즘에 같으면 그러겠죠. 엄마, 쌀밥 줘. 왜 콩밥이야? 나 콩밥 안 먹어. 그 얘들도 이러지 않겠어요? 엄마, 부드러운 떡 줘. 부드러운 빵 줘. 왜 이거 딱딱한 거 이걸 왜 먹어?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걸 먹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편하지만 이걸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이 절기가 계속 이어져 와서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 6월절 무교절 기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뭡니까? 이 절기 명절 6월절을 어떻게 보낼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예수님 마음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곧 재판받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뭡니까? 내일 죽어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석하고 설날을 지내야 되는 거야. 내일 죽어도 생수 찌고 나물 하고 국 끓이고 떡국 먹어야 되는 거래. 전략성이 없죠. 내일 모레 초상치게 생겼는데 잔치해야 된다는 거죠. 참 시근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당연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뜻과 의미가 상징이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것도 좀 의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예수님 뭐라 했냐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방과 식사를 준비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가라는 거, 이 아무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면 첫 번째 이 아무라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도 모르는 어느 불특정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될 음식과 빵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이 누군데? 우리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알고 있어서 선뜻 내어줬다. 그 아무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이 메시아, 이 고난의 시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것을 딱 느끼고 딱 깨닫게 되어서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이제야 그분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 가지 네 번째의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법이에요. 법.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있죠. 6월절, 그 다음 맥주절, 그 다음 장막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원래는 뭐랬냐면 각 지방과 각 나라에 있어도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서 돌아가신다 갈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사는 이민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서 뭡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 건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은 뭡니까?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사무엘의 아버지도 뭡니까? 원래는 그 3대 절기에 다 와야 되는데 언제만 오대요? 한 번만 오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3번 할 거 2번 하고 2번 할 거 1번 하고 1번 하면 한 번 지킬까요? 그거 다 안다고. 그런데 이 절기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이 모이니까 막 각 지방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도시 안에 인구 밀도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진해 주위에 식당들로 참 이양득 지사님처럼 양심적으로 장사하면 불안치도 그 식당이 뭐 7,000원, 8,000원 하는 식당 있잖아요, 밥 한 끼. 그럼 이런 재질로 이렇게 이제 메뉴판으로 가격 적혀 있단 말이에요. 반영구적으로. 그런데 요즘 군항제 때 식당에 가면 급하게 달력 같은 거 종이에다가 가격을 따로 썼어요. 올려받아야 되는 거야.
2, 3천 원이라도, 막, 독하게 보면 5천 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픈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지, 뭐, 배가 고프니까. 그럼 또 단골 가면 몰래 원가로 막 계산해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 명절에, 이 엄청난 사람이 왔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잘 곳도 있어야 되고, 특히 6월절이니까 형식을 갖추어서 모여서 뭐, 이 무교병과 이것들을 먹어야 되고, 이러면 이게 물가들이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바가지 씌워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절기 때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도와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 하면 아무런 대꾸나 아무런 요구 없이 심지어 돈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한테 보내가지고 집에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물어볼 거라고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어보고 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니까 그냥 보내줬잖아요. 그게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 절기에는 문화가 그런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 나귀를 빌려가서 쓰고 되돌려 줄 거라고 믿고 빌려간 사람도 당연히 빌릴 수 있고 잘 쓰고 돌려줘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있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냥 선뜻 내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을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실한 전통이 하나님 정하신 율법을 통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뭡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원칙이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이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영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영접하고 바울의 말처럼 죽게 하듯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한 그 말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런 문화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들을 봤는데요. 점점 각박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메말라가고 메모차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로부터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귀감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냐고 막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비난받을 만한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뭐 우리가 잘못하면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지네도 똑같은 짓 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 보고 욕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우리도 잘못한 건 있지만 우리 욕하는 게 좀 너무 심하다 그런 거 생각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같은데 니나 잘하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묵묵히 왜 그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왜 빼몰차게 우리를 비판할까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고귀하고 우리와 자기 세상 바깥 사람보다는 훨씬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기대치가 높아요.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만큼 우리에게 기대치가 높아요. 아직도요. 아직도. 그래서 또 실망해서 또 우리한테 화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아직도 일말의 이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일말의 희망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정말 큰 겁니다. 역할이 정말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세상이 변했어요. 잘해줘봤자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키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죽게 하듯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죽게 하듯 섬기는 그리스도인. 죽게 하듯 섬기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에 이 자 준비된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의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이 제자면 무슨 소리고 이거는 또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을 팔아먹는다고, 뭐 팔아먹는다면 우리는 또 뭡니까? 막 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생각하죠. 팔아먹는다는 거? 우리 선생님 창피하게 만드는 걸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집에 누구한테 배웠노? 누구 집 새끼고 누구 제자고 이래서 우리 선생님이 부끄럽게 하고 욕먹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영문.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었죠. 진짜 돈 받고 날 판다고 날 넘긴다고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제자들 마음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몹시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예수님 일신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불안해. 뭐지? 옆에 내 친구인가? 혹시 낸가? 아니 내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 나는 그런 놈인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신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증명서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거 뭡니까?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고 아니지요. 이거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신도 못 믿겠는 거예요. 설마 저일까요? 주님, 저에게 그런 위험과 가능성이 있으면 아니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될 가능성이 많더라도 예수님 능력자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래로 시켜주세요. 어떤 마음 급한 제자는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아빠가 자동차보다 더 비싼 배 그거 내준다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다가 금을 던지고 배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유산 상속 그거 다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와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내가 배신자가 되면 내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어야 됩니다. 나를 빼주세요. 난 아니어야 해요. 내가 가능성이 있어도 나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왔는데 막판에 내가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다 된 법에 콧바뜨릴 수는 없습니다. 막 불안한 마음, 두려움, 이기심, 막연한 스스로에 대한 불신, 그게 뭡니까? 자기에게 매몰되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애가 가득 찬 거죠. 좋게 말해서 자기애가 그러니까 이기심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옆에 동료에게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안중에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중에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냉정하게 잘 생각하면 이 상황을 잘 생각하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뭡니까? 우리 선생님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근데 크게 될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어떤 고생하시고 팔려가가지고 어떤 비참한 어려움을 당할까? 죽는 거 아닐까? 그게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지밖에 없어. 내가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가 보상과 결과와 열매를 기대하는데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신가? 하나님이 흡족하신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가? 혹시 안중에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히 특별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큰 난관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그거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가족이나 사람이나 사회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게 관심이 전혀 없고 이거 잘 될까?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이것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네가 그런 놈이다. 그럼 너는 아니다.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이런 말씀 대신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발리라. 그러니까 떡 같은 거, 빵 같은 걸 이렇게 그릇에 찍어 먹기도 하고 떡 같은 것도 보니까 우리 뭐 파리바게뜨에서 빵 사와가지고 막 비닐에 쌓여져 있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큰 떡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 거는 뭐냐. 한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잔도 보니까 큰 잔 하나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손을 넣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손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볼 때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러니까 자, 이 타이밍이다. 이때 손 내는 놈 누구? 그놈이다. 그놈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와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내 식구,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멀리서 나에게 평생 처음부터 적대적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식구,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고 나와 가장 가까워서 설마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말하면 뭡니까? 강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 목사 그놈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말하면 가장 예수님을 갈망하고 흠모하고 열심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 중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다시 보면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배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깝고 가장 열심을 낼 때 나 자신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뜨거울 때, 내가 가장 열심히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졌고 내가 주님과 더 친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막 응답도 착착 받고 말씀도 착착 깨달아지면 뭡니까?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뒤쪽을 보면 뭐가 붙어있냐면 교만이 붙어있는 거예요. 제약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울 때, 가장 열심을 낼 때 나 자신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가까울 때, 가장 열심을 낼 때 나 자신을 조심하자. 나 자신을 조심하자. 자,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예수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이미 있는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나오면 알게 되겠지만 유다가 계획하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유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 나 인자 예수가 결정한 대로 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의무대로 음모대로 사람이 뜻을 놓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발에 걸려서 실수해서 착각해서 멍청해서 바보스러워서 잡혀서 죽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주님이 주인으로 선택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이건 몰랐죠? 주님 이렇게 될지 몰랐죠? 내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는데 주님 뭐 하셨죠? 주님 모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된다 이런 일입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님 아직도 인정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냥 손 안 댔다고요?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 하나님 무능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입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데 잡혀가가지고 죽는다고? 그것도 뭡니까? 제자들의 배신을 당해서 죽는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무슨 주님의 뜻으로 온 사람이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주인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너희가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름이 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안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잘한 것 같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망쳐서 주님의 일이 망가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모든 일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상황은 고통스럽고 지금 상황은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지 몰라도 주님이 선택하신 일이면 선한 일로 열매 거두게 된다는 그 믿음을 결코 접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이미 주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유다 네가 잘해서 안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 너희도 유다 제도 때문에 우리 선생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차례대로 묻더니 25대로 유다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왜 물었지요? 지가 할 건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단계 그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인간성이라는 게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궁지에 몰리고 자꾸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변호만 하게 되면 이렇게 순간순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위기를 순간순간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안을 보고 내가 혼자 돌아서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이 비참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덮어서 이 순간순간을 넘어가서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다행이라고 그 자리를 돌아섰는데 혼자 생각해보면 나로는 사람의 인간성이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유다에게 지금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참한 자기의 모습이. 25절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야, 그러면 뭐 깜짝 놀랄 건데 이러고 뭐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지금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가 쓴 거잖아요. 마태가 받겠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유다 보고 야 네가 예수님 팔 거야. 네 무슨 계획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요. 나머지 11 제자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간에 들어가 놓으면요.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 할 거예요. 나도. 왜? 영문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도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이거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지금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뭐 상징으로 말하는 것인가? 우리 또 제일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려움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영적인 뭐가 있는 걸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말했는데 유다도 뭡니까? 제대로 대처하지 말고 당사자 자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핵심과 전복을 찔러서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죠. 그래, 바로 너다. 네가 나를 파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이 계획을 지금이라도 멈추거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날 팔 거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장되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변화되거라. 이대로 쭉 가지 말고 멈추고 회개하고 변화되거라.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에게 희망을 걸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왜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 일말에 김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유다 앞에 갔을 때 멈칫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눈을 가만히 치다보셨다. 이렇게 말하든지, 유다가 양심이 갇히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 할 때 밖에 나가버렸다. 이러든지, 안 그러면 제자의 눈치전에서 니 양심도 없나 그런 말 하지 뭐 그런 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그런 말 없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유다의 발까지 씻으신 것 같다. 예수님 왜 유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이제 멈추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변화되어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이게 죄를 씻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전히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은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말하였다는 것은 책망하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점성가나 예언자처럼 유다가 유일한 한 사람의 배신자라는 것을 맞추는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했을까요? 일찍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여기까지 망가졌는데 나는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자.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찍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자. 포기할 일은 없어요. 주님 앞에 포기할 일은 없어요. 포기할 일은 없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24절 중간에서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는 계획된 대로 고난받고 죽는 것이니까 남은 너희 제자들이 유다가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유다를 비난하지 말고 유다도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포기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나를 파는 유다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끝에 말씀이 참 마음에 걸리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화도 없을 것인데 세상에 와서 이런 비극 가운데 있는 네가 정말 안타깝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런 거는 세상에 안 나야 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사람도 아니다. 지가 지금 왜 살아? 저거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비극적인 일 가운데 하나 있는 네가 나 주님의 마음, 선생의 마음으로서 난 정말 안타깝다. 아직도 유대에게 애잔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전히 희망과 소망의 끝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아무 소용없다. 제가 도와줘보자. 아무 소용없다. 이랬으면 한 놈을 2명 추리기 시작하면 나는 벌써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이라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지금이라도 돌아옵시다. 자, 그러자 26절에 이제야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상체를 놓고 한참 체할 말씀, 밥맛 떨어지는 말씀, 심각한 말씀 해놓고 밥 먹자!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자,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떡이 아니라 중동지방에서 화덕에 구운
넓고 얇은 빵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만큼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 뭡니까? 이 떡을 떼는 것처럼 예수의 몸이 한 몸이 예수의 몸이 찢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예수의 몸이 이 떡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공급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몸의 건강을 해결하는 것처럼 예수의 하나였던 몸이 찢어져서 사람들에게 공급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먹이고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조각의 떡은 예수의 한 몸에서 나온 것이고 이 조각의 떡은 예수의 한 몸에서 나와서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는 예수의 찢어진 몸이라는 것을, 희생의 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조각으로 와서도 한 몸인 예수의 몸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나를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뭡니까? 이 떡은 뭡니까? 예수의 몸이란 뜻이에요. 내가 먹는 이것은 뭡니까? 예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의 희생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에는 뭡니까? 잔에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뭡니까? 사실은 그 문화에서는요, 큰 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붓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마시고 이렇게 잔을 돌리는 겁니다. 그 문화에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27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셔야만 이 자격이 있다, 이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한 몸에 있는 몸에서 그 피가 흘렀다 이 말이죠. 누구의 피, 이거는 누구의 피, 모지라니가 다른데 혈액으로서 가져온 누구의 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A형, B형, AB형, O형 뭐 섞여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러내신 예수의 그 한 몸에서 쏟아져 놓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의 목적은요,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의 포도주를 통해 상징하는 피를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을 보면서, 붉은 포도주를 보면서, 포도주. 그러나 거기서 상징하는 바는 예수의 피라는 것을 떠올리고 매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대상은요,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죄들이 있고 각각의 허물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목숨,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제자의 배신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값어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대신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서 자기는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마무리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밑에서부터 이야기하면 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피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흘러야 되는데, 피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피가 밖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언약은 계약, 약속,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생명 주기로 이미 약속해 두었다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까? 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피로 약속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 떼가지고 하나 먹으라면서 던져주니까 받아 먹으면 약효 좋네, 약발 좋네, 낫네, 사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주신 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데 왜 함부로 사냐는 거예요. 왜 우습게 보냐는 거예요. 왜 귀하지 않게 보냐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주님은 목숨을 걸고 약속하시고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귀하신 모습을 잃지 않고 나 자신 또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목숨 거셨어요. 주님 목숨 거셨어요.
날 위해서 목숨 거셨어요. 다 내주시기란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이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내 목숨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 뜻이에요, 그게. 내 목숨 10개고 100개니까, 죽으면 또 하나 심어가지고 또 살리면 그 뜻이 아니에요. 나도 목숨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신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 걸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남는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는 무슨 말씀인지 애매한 말씀을 합니다.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셔놓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리.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도 길고 끝에 말도 이게 마신다는 말입니까? 마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경건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 끝났다. 술 마시는 놈들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2절에 또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언젠가는 마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죠. 언제는 마신 날이 올 거라서 아직은 멀었지만 기다리면 마시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그 29일의 말씀 중에 내 아버지의 나라는 장소와 다른 시대가 있다. 다른 장소와 다른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새 것이라는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태 마시는 잔의 포도주의 목적은 뭐냐면 6월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시고 6월절 절기를 수없이 지켜오면서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6월절은 희생한 거잖아요. 희생의 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시는 나와서는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내 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6월절의 날까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 피 흘려 고난받는 것, 피 흘려 죽는 것, 그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변화를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세상에서 구시대의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모습으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어려움, 힘든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이 포도주를 주면서 그 모습으로 주지만 그거는 이제 지나간 시대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장소, 다른 시대, 다른 목적의 것으로 변할 것이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6월절 만찬을 지키는 게 아니죠. 뭘 지키는 겁니까? 기쁨의 천국의 만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고 슬퍼서 어떡해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게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통스럽고 울면서 나 때문에 저런 고생하시고 100%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걸 100% 맞다고 말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사시고 나도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산다는 소망과 희망이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6월절 저녁 만찬에서 이제는 기쁨의 천국 만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유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떡과 포도를 나놓고 고난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을 기쁨과 감사로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6월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아직도 기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죠.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뭐냐면 새 것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새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죽으심을 만찬에서 보여주면서 뭡니까?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받으면서.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으로 기념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나서 31절에 슬픈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또 밥 먹고 나니까 또 체하는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가랴 13장 7절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양물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겁니다. 양떼를 쳐서 흩어버린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를 친다는 겁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또 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양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 목자가 제 구실을 못하게 쳐버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스가랴 1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칼이라는 상징이 나와요. 이 칼은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굴 썼습니까? 이방 군대들을 썼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을 썼잖아요. 이 칼이라는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다. 고란받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을 흩어버리니까 스가랴서에는 어떤 현상이 13장에서 일어나냐면 양이 흩어지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막 다 망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2가 흩어지고 회복되지 못해요. 이 양들 중에.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뭡니까? 목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되어서 회복해요. 돌아오는 3분의 1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회복한 너희를 만나려고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흩으시지만 연단되고 회복되는 우리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흩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연단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회복되시잖아요. 우리도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지만 회복된다는 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진감래가 아니고요. 고생하면 좋은 날 온다 이 말이 아니고요. 흩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고난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회복을 위한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흩으시지만 연단되고 회복된다. 흩으시지만 연단되고 회복된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영문을 모르면 베드로는 또 반박합니다. 뭐랍니까? 모두가 그래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겨루기 하는 것 같고 내기하는 것 같고 내기할까요? 뭔 내기? 너 안 된다. 뭐 얼마 칠까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뭘 말씀하는 거냐면 베드로 너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육식으로, 네 의지로, 네 고집으로 믿음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35절에 더 나아갑니다. 뭐랍니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확 죽어 빌랍니다. 배신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그 결과를 알지요?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의지나 의리로는 우리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의지나 의리로 고집으로 우리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35절에 제자들도 뭡니까? 같이 덩달아 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근데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과 의지로는요 나약하게 흩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회복으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6월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만찬으로 자기 중심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